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 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설교 구별 방법입니다. 요즘은 지역 교회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설교, 곧 유능한 설교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옮기고 정하는 기준으로 설교를 꼽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 목사의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이며 설교 듣는 것이 곧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예배 시간에 좀 늦어도 설교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뭐 이렇게 하죠.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있는 대표 기도가 처음 시간이라면 그럼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은 뭐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가요?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배를 설교 중심으로 이해하면 그 예배는 목사 중심의 예배가 되고 예배를 그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만큼 찬송도 중요한 거고요. 기도도 중요한 것이고요. 예배의 전체가 다 중요한 것이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의 중심이 곧 설교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부분을 설교가 하려야 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전체 예배의 일부분일 뿐이지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은 모두 다 명설교자들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들 너무 많아요. 막. 그런데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몇백 명 모이는, 우리나라는 몇백 명 모이면 그거는 그냥 중소교회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이 모여야 대형교회. 명설교자 이러죠. 그 이유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로 인식되고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만 자기도 좋은 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설교를 들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목사들에게 설교 기술을 가르치는 세미나가 성황을 이룹니다. 설교 무슨 세미나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안 가봤지만 저는. 이들의 설교 준비를 돕기 위해 설교 예화, 설교 샘플, 관련 자료들을 알려주는 정보와 웹사이트가 넘쳐납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살아생전에 월간 설교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저도 그때는 그 이제 배송을 하고 서점들에 갖다가 주고 그거 이제 남은 거 회수해 오고 목사들이 거기에 이제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도 실려 있고 설교 샘플 뭐 예화 해가지고 한 요 정도 두꺼운데 아주 잘 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지만 말이죠.
모든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대형 교회 목사들 중에는요, 설교만 전담해서 준비하는 설교팀이 따로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방만 다녀도 무슨 행사가 또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 데 다니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만 따로 해주는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목회가 아니죠. 뭐 정치인도 아니고 사업가라고 해야 되겠죠. 저도 예전에 비해서 평일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설교들을 다시 가다듬어서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설교는 제가 준비하지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좋은 설교 구분 방법.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설교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좋다는 겁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좋으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이고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다면 그 설교는 나쁜 설교가 됩니다. 과연 이러한 기준이 옳습니까? 내가 그날 설교에 소위 말해 은혜 받았다. 야, 참 좋은 설교예요. 근데 내가 그날은 설교가 오늘 뭐 이렇게 형편없냐? 그럼 나쁜 설교입니까? 너무나도 나 중심적이죠. 하지만 성경은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설교인가 아닌가, 이것이 설교의 내용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의 설교는 듣기 좋은 연설이나 예화로 버무려져 있는 이야기나 유창한 웅변이나 화려한 콘서트처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를 저도 이제 다 듣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유명하다는 목사들 한번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유창하고 예화도 어쩜 그렇게 딱딱 맞는 예화만 하고 감동적이에요. 막 감동적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한 목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잘 준비된 멋진 주제 강연을 설교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어떤 주제에 관해서는 더 멋지게 강의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교회 강단을 거의 다 차지해버렸다. 설교는 성경에 써있는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말하기이다. 전파하는 것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이 이제 박사 출신 대형 교회들은요, 박사 학위가 없으면 서지를 못해요. 어디 신학교 교수가 아니면 초빙도 안 돼요, 이제는. 먼저 설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설교가 뭐냐? 설교라는 단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영어 단어로는 프리치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5번 사용되었고요. 전도서에서는 프리처 해가지고 전도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 7절, 시편 40편 9절, 이사야 61장 1절, 요나서 3장 2절에 전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무려 13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전파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몇몇 군데에서 가르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설교라는 단어로 알고 있는 서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 유튜브 파일을 이렇게 할 때는 서먼이라고 이렇게 그 파일을 만듭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 없어요. 그럼에도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이 서먼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설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또는 그런 설명, 어떤 일의 견해나 관점을 다른 사람이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서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설교라는 단어가 이제 비꼬는 말로 많이 사요. 아유, 설교 좀 그만해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러니까 말을 오래 하면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설교 좀 그만해. 아빠, 설교 좀 그만해. 이게 이제 잔소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또는 세상이 정의하는 것 말고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성경은 설교를 전파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전파한다. 시편 40편 9절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전파하였다. 이게 설교한 거예요. 벗어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 서점에는 수많은 설교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점에도 보면 설교와 관련돼서 책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유명한 목사들이 스펄전의 설교도 나와 있고 무디의 설교도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스펄전 설교 예전에는 전집이 다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읽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몇 개 이제 좀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저도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자기의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이 전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죠. 적절하게 필요하기도 하죠.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설득력이나 인간의 지혜의 말이 설교의 방법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득력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인타이싱이라는 이 단어는요, 유혹하는, 매력이 있는, 마음을 끄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뭔가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지혜로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설교는 인간적인 매력이나 유창한 언변으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설교라는 거죠.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데이식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보여주다, 설명한다, 실증한다,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설교는 성령님의 능력과 능력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설교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물론 말로 전파하고 전달하지만 설교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이란 결과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의 삶이 말과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설교는 말뿐인 그럴듯한 언변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일 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 설교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능력 있는 삶이 드러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의 전달력이나 언어 구사력이 수준 이하여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기본적인 언어 전달력이 있어야 되고요. 언어 구사력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설교란 말만 하고 능력의 삶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화려하고 막 그 사람들을 애간장을 나 누기는데 딱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존중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로만 전파하고 그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설교는 말장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말도 설교 정말 너무너무 잘했는데 내려와서도 그럴듯하게 살았는데 정체를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위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십자가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요. 많은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설교자들이 그들이 강단에서는 막 했는데 밖에 나와가서는 엉망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성령과 능력을 나타냈던 것이죠. 세상에서 살되 성별된 삶을 살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청림한 삶을 살았으며 자기 업적과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닌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목사들은 성공적인 교회 업적을 꿈꾸고 있고요. 큰 교회 짓는 거. 교회만 지면 끝납니까? 예? 그 다음에 기도원 지어야 되죠? 기도원 지으면 끝납니까? 이제 묘지 또 만들어야 되죠? 그거 끝납니까? 무슨 또 뭐 해야죠? 안정적인 사례비와 세상에서 존경받는 목회사원을 바랍니다. 도대체 왜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불러서요. 정말 부르심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계시를 내려줬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다 목표가 근데 큰 교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면 오히려 실패한 목사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설교 강단에서 전파된 것만을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교단에서는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들이 넘쳐나는데 강단 밖에서는 얼마나 많은 악행과 비리가 발생합니까? 물론 승려들과 신부들의 범죄도요, 사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왜 유독 목사들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더 많이 이슈가 되겠습니까? 더 많기 때문이에요.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물론 승려들도 중들도 성범죄 있습니다. 신부들도요. 우리나라는 좀 신부들의 그 성범죄가 그렇게 막 유독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남미나 이런 데는요. 신부들의 성범죄가요. 아주 그냥 비일비재해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목사들의 성범죄들이요. 아주 비일비재한 거예요. 아주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말과 다른 목사들의 설교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강단에서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좋은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내 생각에 좋은 설교는 그 내용이 목회자의 삶과 일치하는 설교다. 우리는 자신의 설교 내용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목회자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다. 설교는 은혜스러웠는데 강단에서 내려온 후 그의 모습이 설교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가 했던 모든 이야기가 일순간에 거짓이요 위선이며 울리는 꽹과리로 변하는 경험도 여러 번 했다.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물론 설교를 듣고 감동이 있고 변화에 대한 다짐이 있어 생활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속기 전에 그 교주의 정체를 알기 전에 그 설교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설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설교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의 나타남이 있다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예요. 하지만 감격과 감동이 있고 눈물을 쏟아서 회심의 과정은 있었는데 그게 교회에서만 그러고 교회 밖에서는 전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니며 좋은 설교자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엉엉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해놓고 딱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그 설교를 들은 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리 감동이 없는 밋밋한 설교였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말씀에 꽂혀서 나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 있는 삶이 됐다면 그 설교가 위대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항상 저의 설교에 대해서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완벽하게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강단에서 설교해놓고 제가 이대로 100% 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는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라는 자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고 비리와 연루되거나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비난받고 혹여 감옥에 간다면 저는 기꺼이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잘못하면 동성애 죄다, 동성애 막 비난하면 누군가 신고하잖아요. 이제는 벌금을 내든지 그래요. 아니면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법안들이 다 있으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할 생각은 없어요. 죄는 죄니까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의의 전파자를 찾기 힘들어지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설교만을 찾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설교 좋다고 해서 들어보면요 유창하고 귀에 쏙쏙 들어온 어떤 예화도 있고 어쩜 그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간단한 말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해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저는 그건 못 따라하겠어요. 왜냐하면 자라온 어떤 배움이 다르고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설교자의 문제, 교인들의 문제 다 있죠. 하지만 저는 설교자의 책임이 51%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설교에 능력이 없었으면 성도들도 볼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하는데 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고 싶겠죠.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그냥 덮어두니까 그렇지 찾으려면은 왜 그 목사들의 비리를 모르겠어요. 근데 장로들이나 집사들이요 알면서도 그냥 우리 교회에 문제 일으키지 말자 덮어버리기 때문에 덮어버리기 때문에. 샘플한 교회에서도요 목사의 그 비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냥 모른 척했던 거예요. 그 부분들에서 아니야 아닐 거야. 성도들의 책임도요 49%라니까요. 얼마나 설교에 능력이 없었으면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로 감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겠습니까?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 들어볼까? 그렇다고 목사만 잘못입니까? 자기 지역교회 목사의 설교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설교만 찾아서 이 설교 저 설교 듣다가 자기 입맛에 좋으면 맞으면 이 설교 좋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사보다 그 사람을 더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본인이 속한 지역교회 목사의 설교가요, 주식이어야 돼요. 주식이어야 돼요. 저도요, 집에서 밥 먹는 게 주식이에요. 저도 일하다 보면 나가서요, 식당에서도 먹고 편의점에서 사서도 먹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제일 맛있는지는 항상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그게 저의 주식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주된 영적 양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설교자의 설교도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저는 저의 설교만 들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었지만 목사들이 교주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는 사람들이 다른 설교 듣지 말라고. 설교 다 쓸데없는 거라고. 내 설교만 들으라고. 내 설교만 들으라고.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저보다 훌륭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들으십시오.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가 우선이어야 돼요. 다른 설교 듣고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 내 지역교회 목사의 설교가 우선이어야 되고 다른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거나 참고해서 이 설교가 이 목자를 어떻게 보면 더 존중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저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목사는 왜 이따위야?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교회 목사의 설교가 나에게 좋은 설교이든 나쁜 설교이든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 목사의 설교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베델 독립침례교회 성도로서 속해 있다면 윤혁택 목사의 설교가 우선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광주 성경침례교회 목사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 김인선 목사의 설교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동체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으로서의 일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 설교 잘 못한다고. 예수님은 설교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설교 잘 하셨나요? 잘 하셨나요? 설교하게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샘플로 가져와요. 예수님의 설교를 본받아야 된다고.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예수님이 설교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좀 알아들으라고.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4장 33절 주께서 그와 같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니 이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음이라.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배워서? 어떤 직업을 가져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밭에 대해서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니까 다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주의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어떤 비유는 어떤 사람들이 알아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 심지어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예수님 또 따로 설명해 주죠. 저의 설교도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듣는다 해도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의 기준은 내가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는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과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교단에서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는 반말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건 아니죠.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저는 이게 좀 잘 안 돼요. 아이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제가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야 전파할 수 있고 가르치며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설교를 이해하면 좋은 설교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저 설교는 나쁜 설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그날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있어. 야, 좋은 설교다. 그날은 맹맹하니 아무런 감정도 없어. 에이, 형편없네.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처럼 주의 첫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일요일에 모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일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주의 첫날 빵을 떼는다. 이거는 만찬의 의미가 아니라 같이 식사하려고 모인 것이죠. 초대교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 시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세 끼를 먹으니까 의뢰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세 끼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세 끼를 먹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역사적으로 보면 두 끼만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 민족과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금 어느 시간인지 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의 또는 유대인들의 어떤 것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10시에서 1시 사이에 첫 끼를 먹는다고들 해요. 두 끼 먹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빛이 있어서 환한 대낮처럼 저녁 늦게까지 안 하고 저녁 되면 대부분 자야 되잖아요. 이게 호롱불이 됐든 빛이라는 건 부자들이나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해 어두우면 들어가서 그냥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녁은 4, 5시 해 지기 전에 이제 한껏 먹고 그리고 어두우면 잤기 때문에 세 끼 먹는 건요. 현대에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젠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낮 시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낮 시간부터 설교하기 시작해서요. 한밤중까지 설교를 합니다. 물론 8시간에서 10시간을 쉬지도 않고 설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짬짬이 시간도 냈겠죠. 그럼에도 설교가 대략 8시간 이상을 설교했는 것은 맞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시간 이상 설교를 했다. 우와, 대단하죠. 근데 종교교역자들은요.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은 3, 4시간씩 설교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요즘에 40분, 50분 이렇게 합니다만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이게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잠들었고 죽은 거죠.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물론 살아났습니다만 주목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의를 기울여서 그 오랜 기간 설교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의 설교는 지겹고 따분하고 졸음이 덮치는 설교였던 겁니다. 물론 유두고가 처음부터 잠들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도 오래 설교하다 보니까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죽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설교다, 아니다는
나를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별로했던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20, 30명이 모여가지고 그날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나만 맹맹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유 오늘 설교는 형편없었네 하는데 나만 감동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22절 보면 사람들이 주의 교리에 논란이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놀라고 야 이건 정말 권위가 있구나 하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교를 듣고 고소의 기회로 삼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4절 또 주를 유심히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무언가를 책잡아 고소하려고 하더라.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야만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느냐죠. 어떤 말을 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었노라. The truth in Christ.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이란 이 참이란 단어가 truth인데요. 진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라 했을 때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설교라는데 다른 장황한 말들을 하고 막 예화도 막 하고 사람들이 울렸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설교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말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언변이고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했다 해도 그 설교는 거짓입니다.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뭐 지금 대선이 가까우니까 유명한 목사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선거법에 위배되니까 약간 애둘러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설교의 주 내용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 되느냐 중요하죠.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설교의 주제는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마치 성경적인 것인 양 떠들어대는 목사들, 그거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봤더니 우리가 아는 목사를 까는데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얼마나 긴 설교인지 제가 다 안 들었고 중간중간 봤는데 어떤 학교를 목사를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알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설교냐고요. 그 목사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게 무슨 설교냐고요. 그게. 물론 그들 나름대로 나라를 생각하고 성경대로 믿는다는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장하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들러리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건 성경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설교는 분명히 인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은 100%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당연히 설교에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쇠뇌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대다수의 목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말들을 넣는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혹여 잘못된 생각이나 이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그건 구분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일부러 바로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설교를 판단하고 지적질하라는 건 아닙니다. 야, 오늘 윤 목사가 뭐 잘못하나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설교자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설교를 반복하고 반복적으로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자기 주장을 지속적으로 쇠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죠. 저건 성경적으로 아닌데? 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데? 저거는 좀 너무 첨예하게 이렇게 뭐랄까 대립하는 의견인데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왜 저런 거를 강단에서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 그런 것들 제가 지난주에 메모하시라고요. 제가 문법적으로 혹여 좀 틀릴 수 있고 제가 생각에 오류가 있어 자꾸 우리 아들도 지적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노아라고 했는데 모세라고 하거나 예를 들어 이삭이라고 했는데 요셉에 그런 것들이야 조금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틀린 것을 저의 생각으로 성경적인 양 포장해가지고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가만 보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망치는 거예요. 서로를 망치는 겁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나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저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교가 필요할 만큼 설교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것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좋은 설교의 기준이 내가 들었을 때 와 맞아 하면 좋은 설교고 에이 저 오늘은 형편없네 그럼 나쁜 설교가 되어버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더 말하고 전파하고 설득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투박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어 정연하지 못해도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여러분이 듣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시지. 그렇지 아멘. 저 그걸 바래요. 야, 윤 목사 참 들어보니까 예전보다 더 화려해졌네. 말씀 시간 늘었네.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네. 이런 거 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설교인지 아닌지 판단하십시오. 윤 목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했네. 오늘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그냥 자기 얘기밖에 없어? 그런 거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마음을 후벼 파는 명언들을 남겼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남지 않는 설교는 결코 인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경험이 있었죠? 교주가 설교하는 거 다 메모하고 명언들 남겨가지고 명언록까지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명언록까지 만들려고 했었어요. 자매들은 설교 들으면서 막 명언, 이건 좀 명언이다. 남는 게 뭐였죠? 인간의 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감동했었고 감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좋은 설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설교와 설교자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인지를 기대하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삶이 어떻게 사는지도 조금씩 관심을 가요. 유 목사가 그래도 열심히 일도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여전히 돈만 밝히고 있고, 이야 저렇게 성공을 위해서 저렇게 아둥바둥 사는구나. 그러면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죠. 위선이죠. 제가 그런 삶을 완벽하게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 있는 삶을 함께 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예배의 시작이고 능력의 삶을 살자. 그게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설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설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설교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바른 말씀을 주시고 바른 교리를 주시고 또 건강한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목자를 통해 전파되는 이 설교가 그저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심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어리석어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려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설교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또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조성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